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.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.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.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.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? 아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. 이제부터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. 아버지가 아들에게, 아들이 아버지에게, 어머니가 딸에게, 딸이 어머니에게,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,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소서 성령님,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예수님의 말씀,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.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십니다.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고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거로 착각하지 마라. 나는 평화를 이루려고 온 게 아니다. 바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.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분열 뭘까요?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.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자케오라는 사람한테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.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.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. 또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. 그 중풍병자를 보자 예수님께서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.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?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? 또 어떤 여자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아래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고 그 뒤에 향유를 깨어서 붓게 되자 그 광경을 지켜본 바리사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.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을 향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.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.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다.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다. 라고 이렇게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소경을 두고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.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.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. 복음서에서 비춰지는 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분열들 이게 무엇입니까? 죄를 지은 사람들, 마귀 들린 이들, 병든 이들,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,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선이 그어진 사람들, 구원받기 어렵다고 단정지어진 사람들, 그래서 그 누구도 다가가거나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, 하느님도 저 사람과는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서 내가 저 사람과 뭔가 엮이게 되면 나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, 그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. 그래서
하느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놔두거나 죽음으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시죠.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받아야 되고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? 그런 예수님의 모습, 분열을 일으킵니다.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열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. 하느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절대로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섞일 수가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. 분열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, 이 뜻은요, 원뜻은 나누다, 구분짓다, 구분되다,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왜요? 하느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.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? 불행하여라 라고 얘기하시죠. 결국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분열, 또 보여주실 분열은 주님께서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.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열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보다 하느님의 가치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당연히 앞서야겠죠.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둬야겠죠. 그러기에 세상의 논리와 그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당연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하느님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분열은 하느님께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분열입니다. 세상의 가치는 아닙니다. 적당히 좀 하십시오.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.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. 가지 마십시오. 기도 안 해도 됩니다.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. 라고 우리 마음들을 뒤흔들어 놓죠.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분열은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속삭임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그런 분열이죠.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분열을 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. 오늘 에페소서에서도 일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놀라운 신비를 또 이야기합니다.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. 하느님 안에는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느님께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.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누군가를 향해서 선을 긋거나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만약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분열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분열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숙제 주겠습니다. 오늘 하루 하느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또 독서 말씀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화살기도 한 번씩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하느님 저 이것도 좀 이 은총도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. 아멘.